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마치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마치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한 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놀라운 것도 있지만 또 이상한 게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서 참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5가지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이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에게 잘 물어보기도 했고 자기의 주장을 서슴없이 꺼내놓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제자들이 입을 닫고 그냥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또 비추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이미 오랫동안 관행되어져 왔던 문화, 그리고 자기들의 관습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걸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아무도 예수님에게 제기하거나 거론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은 지금은 침묵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묻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은 정말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다루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복음과 빗대어 이 변화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계속해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음 앞에서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잠깐이지만 그것을 노출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참 갈 길이 먼 제자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옛 본성과 또 자기의 그 자아를 따라서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따져 묻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예수님, 복음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나 동기가 언제나 항상 선했기 때문에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이상한 만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주님이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 아닐까, 그렇게 제자들이 이해한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너무나도 갑자기 확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확연하게 달라졌습니까? 그 여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남자를 남편으로 두면서 이 여인이 갖는 슬픔, 억눌림, 그리고 사람들과 전혀 섞이고 싶지 않는 마음에, 그리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피해 다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 우리가 현대의학이나 정신의학적인 그런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피해의식이 너무나도 가득했던 여인이고, 또 대인 기피증이나 공황장애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참 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마치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던 사람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여인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대화하기를 어려워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 동네를 떠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네를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러. 28절의 말씀엔 좀 의미가 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즉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즉시 자기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전혀 막힘이 없었고 거침이 없이 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여자는 사람과의 대화를 기피했는데 그 여인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더라. 너희들도 와서 그를 보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여인의 마음에 닿아서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절대 사람은 이론을 가지고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순식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은 물 기르러 온 그 물동이를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던 것처럼 이 여인도 복음 앞에 자신의 처지를 다 잊고서 복음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물동이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여인의 기존의 삶이 완전히 깨어졌다. 그 삶의 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틀로 다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복음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들을 날려버렸고, 복음이 사람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예수님의 앞으로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어제 주일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성분과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이 여인의 인생의 슬픔, 때로는 맹맹했던 그 인생, 때로는 쓰디쓴 맛의 그 인생의 잔이 이제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즐거움이요, 축제의 그 잔으로, 그 맛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이상하고 참 놀라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배가 고프셨을 텐데에도 불구하고 꼭 무언가를 먹어서 배부르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의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말을 하였고, 또 제자들은 이 육의 양식으로 말하고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은 먹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먹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영을 채우는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양식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의 원천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그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부모님들도 때로는 안 먹어도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아이가 잘 먹는 모습을 볼 때에 그게 그렇고 좋고 행복해합니다. 혹시 자녀가 부족해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기 그릇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주님도 먹지는 않았지만 또 배가 고프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감격이고 기쁘기 때문에,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고 값진 그 엄청난 선물과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서 얻는 그 추수의 기쁨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충만히 누리셨듯 제자들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기쁨으로 이 영적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있어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하는 그 차이를 보여주신 것이죠. 육을 위해서 먹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게 되고 또 그 양식에 묶이는 삶이 되지만, 영적 안목으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늘에 매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또 이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과 머물렀더니 역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고 기이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단번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맞닥뜨리게 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너무나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더 성숙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갈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갈망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달성해야 할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갈망,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머물러 주셔야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품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메시지를 품을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이 복음의 틀을 점점 견고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였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겪는 그 변화들, 그 진리의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한 도시를 송두리째 흔들어 바꾸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주님, 지금 우리가 품은 그 복음이 이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비롯해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변화가 일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해진 남녀의 차별을 허뭅니다. 그 관습을 깨뜨립니다. 복음은 민족을 넘어 세계를 아울러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광활함이 있습니다. 참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이 복음의 놀라움이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나는 복음을 너무 모르는 듯 살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그저 오래되고 낡은 전유물로 단물이 다 빠져버린 그런 복음처럼 내 기쁨과 생기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복음의 틀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해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기쁨,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이든 오래도록 복음을 품은 사람이든 복음을 대하면 대할수록, 복음 앞에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늘 새로운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나의 허물꽃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재건하시고 보수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변화를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주님, 그 영원한 복음,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그래도 복음 앞에 나를 세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된 것처럼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가는 이 추수하는 기쁨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예비된 그 수련회 안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주제를 갖고 복음 앞에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회심하여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기이한 복음의 체험이, 주님과의 만남이,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놀라운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 영접 모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삶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돌아옴이 성도와 교회의 큰 기쁨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